성경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게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8월 한 달 동안 얼마나 무더웠는지. 그렇죠. 잘 이겨내셔서 이제 9월이 됐는데. 자, 출애굽기 오늘 3장 말씀을 읽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때 나이가 80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80세라면 누가 보더라도 전성기가 다 지나간 때입니다. 힘도 해기도 다 없어지고 애굽의 왕궁 교육을 통해서 배워왔던 다양한 학문과 지식도 많이 희미해졌을 그런 시점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부르셨을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자 모세가 대답합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게 모세의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 대답입니다. 모세의 이런 대답은 4장 13절에서도 반복되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서 표현만 다르지 같은 내용입니다. 40년 전이었다면 모세가 절대 이런 대답이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이집트 왕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면 모세는 틀림없이 이러한 대답을 했을 겁니다. 예, 하나님, 저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딱 적임자입니다. 그러면서 나섰을 텐데 모세는 지난 40년간 처절한 실패와 광야 훈련을 해서 겸손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실패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셔서 그 사람을 쓰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가 겸손의 기회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수 있는 때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겸손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왕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습니까? 하고 겸손한 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답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답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모세가 같이 한번 읽어 나가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자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은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모세가 저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고 답변했을 때 하나님의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하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는 모세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니 너는 그냥 내 말에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돼.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내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만 나를 도우시면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해도 얼마든지 일을 이룰 수 있고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훈련을 통해서 분명히 겸손해졌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답만 봐도 분명히 겸손해졌습니다. 그런데 겸손해지긴 했으나 그에게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겸손함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겸손함과 함께 믿음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까지만 대답했습니다. 겸손함 위에 믿음이 더해졌다면 그의 대답은 이렇게 달라졌을 겁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모세는 40년 광야 훈련을 통해서 겸손해진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아직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각종 이적들을 모세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대목이 그 뒤에 나오지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0세 때에 모세가 드디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참 이상한 기이한 광경을 보고서는 그 떨기나무에 다가갑니다.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을까 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는 모세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러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그에게 실제 하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말씀의 첫 번째는 뭐냐면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모세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고 생소한 말이 나오는데,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근데 좀 이해하기 어렵고 생소한 말이 뭐냐면 내 신을 벗어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 직전에 나온 말이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왜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앞으로 너와 교제하면서 너를 들어 사용하려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도 역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은 더러운 땅을 밟고 거친 땅을 밟고 다니는 것으로서 더러운 것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을 벗으라 하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있는 더러운 죄악을 제하고 너도 이제는 깨끗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 역사의 주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사용하셨던 것이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은 깨끗함입니다. 너 나한테 출애굽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려면 먼저는 겸손해져야 하고 두 번째로는 성결해야 해. 그래야 내가 너를 쓸 수 있어. 이런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스펙이 화려한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좀 더럽더라도 스펙이 좋은 금그릇을 쓸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아무리 스펙이 화려한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대략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가서 접시를 골라야 하는데 더러운 금접시와 깨끗한 플라스틱 접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접시를 골라서 음식을 담으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스펙이 화려한 더러운 사람과 스펙이 좀 부족하고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도 당연히 깨끗한 후자를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멘은 잘하는데 실제로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게을리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스펙 쌓는 일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지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등한시하고 재산과 인맥을 넓히고 늘리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그걸 정말 아는 성도라면 자녀를 교육시킬 때에도 말씀과 기도 안에서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데에 그 자녀에게 초점을 두고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깨끗한가, 그것은 부모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스펙 쌓기, 명문대학 들어가는 것, 대기업 입사하는 것, 그것만 하면 자녀들이 다 성공하는 줄 압니다. 어느 자녀가 어느 좋은 대학에 들어갔대. 그러면 아이고 자식 잘 키웠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금스펙을 쌓아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자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깨끗함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깨끗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잘 지키고 돈 문제라든지 이성 문제라든지에 대해서 깨끗한 것, 술, 담배를 하지 않고 분명히 단정한 것, 대개 그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당연히 성도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깨끗함의 개념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성경이 뭘 더럽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건 더러운 거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깨끗함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뭘 더럽다고 말하는 걸 보면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깨끗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가운데 부분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뒤에 또 다른 표현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더러움의 개념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더러움은 두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말은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두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마음이 나뉜 두 마음이 더러운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나가십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면서 성경은 철저하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아니라 세상도 똑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거짓말한 사람이 더러운 사람, 부정부패해서 뇌물을 주고받고 한 사람이 더러운 사람, 이성적으로 남잡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더러운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하나님 양쪽 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어떤 배우자가 더 더러운 배우자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배우자가 목욕을 잘 안 하는 사람과 목욕은 엄청 자주 하는데 바람을 피우는 배우자, 둘 중에서 어떤 배우자가 더 더러운 배우자일까요? 목욕을 자주 안 하는 사람. 그렇지만 나만을 사랑해주고 나만을 위해주는 사람하고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날마다 깨끗하게 씻으면 뭐합니까? 밖에 나가서 바람 피우고 다닌다면 그게 더러운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끗함과 더러움의 개념이 꼭 그런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주일 예배에 안 빠지고 너희들이 뭔가 종교적인 모양새를 다 갖추고 기도하는 모습을 갖추고 산다 할지라도 결국 세상과 나를 같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러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고 그게 이 시대의 우상숭배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더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는 세상의 어떤 것이 내 속에 있다면 그것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영적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내 신을 벗으라 하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가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더러움을 제하라 하는 뜻이라면 두 번째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살던 그 시대 사람들은 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과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는 사람으로 딱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주인인지 종인지는 여러 가지 징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발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를 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노예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해 봤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신을 벗어라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냥 알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어요. 만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내 신을 벗어라. 고대의 종은 크게 네 가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내 뜻, 내 돈, 내 자녀, 내 생명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노예의 특징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종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은 나는 신하이자 종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그 말은 저는 이제부터 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왜냐?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며 왕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놓고서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쓸 때가 많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해놓고는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 내 욕심대로 쓸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은 그렇게 해놓고서는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지 않고 내 욕심과 내 계획대로 키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며 살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함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회색지대는 없는 겁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나의 신발을 벗는 권리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때, 내가 나의 왕관을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이라고 하는 차에 태우기만 해서는 안 되고 운전대를 주님이 잡으실 수 있도록 그 운전대를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뒤에 앉아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그때부터 우리는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항상 출애굽의 역사의 시작은 내 권리를 포기하고 신발을 벗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실 때 첫째 겸손함을 준비시켰다 말씀드렸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교만함이 꺾이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겸손한 위에 저의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깨끗해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깨끗함의 핵심은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뉘었던 마음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겸해서 사랑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하는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진정으로 섬기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십니다.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 앞에서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사랑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구하옵기는 혹시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는 세상의 어떤 것이 내 속에 있다면 그것과 이 아침 과감하게 결별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영적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나뉘었던 마음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겸해서 사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하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번 입술로만 고백하고 결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산제사 올려드리는 우리 한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